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어제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10장은 오늘 본문 이 10장은 다윗의 그 주요 정복 전쟁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는 8장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 5절까지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발단이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해서 왕이 된 후에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절에 죽은 암몬의 왕으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에 나오고 있는 암몬의 그 나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에는 그가 사울과는 대적 관계에 있었지만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과는 화친 조약을 맺고 서로 좋은 유대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그 앞에 8장에서 암몬을 정복한 그런 기세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던 그런 이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하스가 왕으로 있을 동안에는 다윗과는 화친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암몬을 정복을 하지 않았던 거죠. 암몬이 그렇게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나자 이제 다윗이 그 나하스를 조문하기 위해서 조문 사절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자 나하스가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었듯이 그의 아들 한운에게도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은총으로 번역한 단어가 어제도 나오고 어제 수요 기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 막 계속해서 지금 이 단어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것은 언약 안에서 언약을 실천하는 과정 가운데서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랑과 충성과 성실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대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그런 동정심을 표출하는 것이 그 헤세드가 아니라 은총이나 자비가 아니라 언약 당사자로서 그 언약을 이행해야 될 책임을 진 그런 당사자로서 그 언약을 이행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 이거를 헤세드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다윗이 이전에 암몬 왕 나하스와 맺었던 언약의 내용을 실천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언약에 상대했던 나하스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아들과 그 언약을 갱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앞에 이 9장에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맺고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그 언약을 이행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기록되었다라면,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국내의 통합을 꾀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면, 이 10장에 있는 것은 나하스와 언약을 맺고 그가 죽자 이제 그의 아들 한운에게 그 언약을 갱신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어떤 화친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다윗은 나하스가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은총을 베풀었는지는 그 성경 기사를 통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 간에 추정하기로는 이 사울의 정적이었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이 나하스가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을 줬지 않겠느냐, 이런 한 가지 추측과, 또 하나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하스가 특사를 보내서 이게 화친 조약을 맺었지 않겠는가, 이런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다윗은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나하스로부터 이렇게 은총을 입었고, 그 은총을 잊지 않고 이제 그가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때 은혜를 은혜로 갚는 이런 그의 성실한 그런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 내가 받은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그 은혜를 상대방에게 갚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신하들을 보내서 한운의 아버지를 조상하라고 이렇게 보냈고,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포진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맨 그 전라도 지역에 있는 지역이 거기에는 블레셋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동쪽으로 이제 우리나라 경상도 지역, 이쪽 부산 경상도 지역, 경상남도 지역, 여기에 에돔이 있고 그 위에 모압이, 그 위에 암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는 아람이 그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사는 이제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기사는 동쪽에 그 암몬, 그리고 그 북쪽의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랍바까지는 동쪽으로 약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적극적인 태도로 암몬과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이렇게 파견을 했는데, 이 3절과 4절에서는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6절에서 9절까지에서 나타나는 그런 암몬 아람 연합군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그런 발단이 되는 사건이 그런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다윗이 우호적으로 보낸 이 조문 사절단을 한운이 모독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의 왕 한운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부추긴 사람들은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의 관리들은 한운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그냥 순수한 의도로 보냈겠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즉 순수한 의도로 아버지를 공경해서 그렇게 조상하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만 보냈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보냈겠는가? 그것은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이 성, 즉 암몬의 수도인 랍바성을 엿보고 탐지해서 함락시키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암몬의 입장에서 보면 앞에 우리가 8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계속해서 이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그런 침략과
이런 어떤 괴롭힘을 당했었었는데 400여 년이 넘도록 말이죠. 근데 이 다윗이 나타나 가지고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이 그 당시 이제 최고의 그런 강대한 그런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근동 지방에서. 그리고 암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이 남쪽에 있는 모압까지도 다 정복을 하고 그렇게 그들을 적은 국가로 삼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 이번에는 이제 우리 차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나하스와 이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나하스가 죽었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기화로 자기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조문 사절단을 보냈지만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성의 샅샅이 그런 구조나 이런 지리를 지형지물을 이렇게 간파해서 정탐꾼과 같은 그런 역할로 이렇게 보낸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암몬의 수도 라빠는 매우 견고한 성곽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철저한 사전 조사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복이 불가능한 그런 성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암몬의 이 관리들은 1차적으로 라빠성의 외국의 사신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관리들의 이 말을 들은 한누는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벌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냅니다. 이 근동에서는 종종 이 애도의 표시로 자발적으로 수염을 깎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발적으로 수염을 깎는 경우가 아니죠. 이 근동 지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염은 그 사람의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수염을 강제적으로 잘리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기까지 할 정도로 수염은 그렇게 대단한 어떤 그 사람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잘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절반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염의 긴 수염을 이렇게 절반을 잘랐다, 길이로 절반을 잘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한쪽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껏 이렇게 멋지게 기른 그 수염을 반쪽만 잘라내서 아주 웃음꼴을 만드는 조롱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고 하는데 중동 볼기는 엉덩이를 가리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을 제외한 그 모든 사람들은 속옷을 입지를 않았습니다. 속옷을 입지 않고 윗옷을 입고 그 위에 이제 위에서부터 이게 통으로 머리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 발목까지 늘어뜨리는 요즘에 그 중동에 있는 그 옷 비슷한 중동 사람들이 입는 그 고유 의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옷을 입은 거예요. 바지를 입었던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를 중동 고기까지 잘랐다, 엉덩이까지 잘랐다는 얘기는 그냥 그 엉덩이가 드러난 그런 뭐 일종의 미니스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돌려보낸 겁니다. 이런 모습은 이사야서 20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전쟁 포로들을 잡고 그들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포로들에게 전쟁 포로들에게 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따라서 이 외교 사절단을 이런 모습으로 돌려보낸 것은 그들을 보낸 왕과 그 나라를 모욕한 것으로 일종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외교 사절단을 한 국가가 이렇게 대할 때는 그냥 개인의 자격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나라를 상대하는 그런 의미로 있기 때문에 외교관에 대한 그런 처우나 예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엄격하고 어떤 일정한 그런 프로토콜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일을 하고 한 이 한운도 그렇고 이런 일을 당한 다윗의 입장에서도 이건 전쟁 선전포고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곧장 이제 전쟁으로 이어지는 기사가 뒤에 이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자 사절로 갔던 다윗의 신하들을 이제 맞으려고 이 다윗이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사절로 갔던 사람들이 이 일을 크게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을 맞으러 이렇게 보낸 사람들 편으로 그들이 수염이 다 기르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라고,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사절단이 느낀 개인적인 감정,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따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이런 개인적인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이 객관적으로 수치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이, 다윗의 그 앞에 여러 번 나오는 그런 표현에 따르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모욕을 준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수치스럽게 여겼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람들이 당한 수치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 의도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여리고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이 사람 전체들의 그 사람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속옷도 입지 않았는데 엉덩이까지 드러난 그런 그 옷을 일종의 그 미니스커트 같이 만들어버린 그런 옷을 입고 80km 정도 되는 길을 막 이렇게 거슬러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했다, 이방이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에게, 이거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여리고에 머물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또 여리고에 머물게 한 것은, 여리고는 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처음으로 정복했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과 이 라빠성 사이에는 굉장히 거리도 가깝죠. 근데 그 성에 이렇게 머물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한 암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벌을 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될 다윗으로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들을 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전쟁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이제 정복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명실상부하게 그렇게 다 이제 정복을 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게 신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 들어가서 지금 한 1년 동안은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왜 어떤 갈등을 했느냐면, 제가 그 당시까지 들었던 이 교회에서 들었던 그런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 핍박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선의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실력으로 잘 무장해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섬기고 우리의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면 언젠가는 그들도 우리의 선의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인정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근데 직장에 들어가니까 현실이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분명히 선의를 베풀고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렇고, 어쨌든 실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을 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저를 대하는 이런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개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그 1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하나님도 마음껏 섬기고 제 양심에 꺼림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뭐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든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제3의 길은 없다.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세상은 너무 크고 저는 작고, 이 현실을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겁니다.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으니, 제 능력이 없으니, 그리고 세상은 바뀌지가 않으니, 그 속에서 제가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그런 작은 신뢰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선의를 베푼 행동인데 그것이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대할 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런 호의가 멸시를 당할 때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을 보십시오. 원수들이 우리를 그렇게 로마서나 뭐 서신들을 보면 원수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주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즉 원수를 물리적으로 그들을 보복하고 사적인 보복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악으로 우리에게 대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로 이렇게 통과해서 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하늘을 명예해서 불이라도 내리게 할까요? 이렇게 주님께 말씀하실 때 주님이 너희들이 지금 무슨 정신으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라도 명예해서 그들을 명한다. 이건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 때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사장들을 죽이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폭력을 폭력으로 갚는 그런 것을 금하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역사적인 그런 논쟁을 하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한국교회가 굉장히 이 부분에서 지금 성경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요. 악을 악으로 갚는, 여기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신정국가로서 어떤 모델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델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복하고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 악인들이 종래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멸망을 한다. 이걸 어떤 샘플의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을 잘 보시면 주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특히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그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성도들한테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이 결국은 멸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교회를 향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그들을 물리적으로 폭력으로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니까 그들은 죽어도 싸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폭력으로 그렇게 되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것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라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원수들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그냥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라 십자군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그런 진정한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권위를 세상이 인정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꼭 그 자신의 죄를 승복하고 돌아오는 이런 방식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 다른 물리력으로 폭력으로 그들에게 대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는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방 이후에 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불행한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 항상 교회가 있어요. 폭력을 당한 교회가 폭력으로 그걸 되갚는, 그리고 그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폭력을 그 상대방은 막 죽어도 싸다는 듯이, 그거는 세상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현대사 속에서 교회가 이 불행한 그런 역사의 그 중심에 서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자각을 하지 않는 한 점점 더 이 사회에서 교회가 설 자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다윗이 이런 호의를 베풀었지만 이런 악의로 받는 것을 통해 이제 그게 이 전쟁의 발단이 되고 그 원인이 되고 이제 내일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암몬의 나하스 왕과 화친을 맺고 그로부터 그 언약의 성실한 그런 이행을 받았지만 이제 그가 죽자 그 언약을 자신도 이행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선을 행했지만 이런 수치로 모욕으로 두드러운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늘 우리를 핍박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그런 것이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 속에 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세상을 이롭게 하면 세상도 그렇게 우리를 선의로 대하고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향한 어떤 이상한 시선이나 다양한 종류의 크고 작은 핍박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까지 교회는 늘 그 속에서 세상에서 늘 핍박을 받고 그렇게 다양한 이런 시선으로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알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폭력으로 되갚아주는 사적인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내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개인 또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